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이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주일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나 봐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데 좀 하나님께서 또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도 행해 주시고 그럽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만 확실하게 예배 시간에 붙들고 있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 가지고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봅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열려야 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는 무성한 나뭇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세요.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와서 보니까는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뿌리까지 말랐어요.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그 다음에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뿌리까지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하고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나오고 성전에서 사역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서기관이 나오고 장로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사람,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는 사람을 다 내쫓고 그러시거든요. 이방인들은 다 어디 가고 너희들만 여기에 남아서 여기에서 그 매매하느냐, 이제 이렇게 질책을 하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자마자 이 성전에서 사역을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아주 득달같이 쫓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너가 무슨 권위로 가르쳤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앞에 무슨 권위로 너가 성전에서 가르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너가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르칠 자격을 누가 주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너가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가르치느냐 그 질문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입니다.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능력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 왔느냐. 만약에 이 서기관이라든지 제사장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 왜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가두려고 하느냐,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되겠죠. 사람에게서부터 왔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백성들이 공격을 할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사이에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는 예수님께서도 무슨 권위로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지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무슨 자격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너 자격 있어 하는 거예요. 너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 너 자격증 줘봐, 이거예요. 너 학위 가져와봐, 디플로마 가져와봐, 서티피킷 가져와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격증을 가지고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자격증이 아무리 많아도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자격증이라든지 서티피킷 이런 것이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을 할 때, 목회할 때요, 여러분 자격증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증은 검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격 하다가 자격증만 갖추려고 하다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에서도 이렇게 자격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사가 되려면은 집사의 그 자격증을 어떻게 주냐면 세례 받은 지 2년이 지나야 합니다. 권사가 되려면 집사가 된 지 최소한 5년이 지나야 하는 거고요. 장로가 되려면 권사가 된 지 최소한 5년이 되어야 합니다. 나름대로 이런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또 이단 사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격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따져야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가 자격을 갖추느라고 무엇을 잃어버렸냐면은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너가 대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서기관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당시 서기관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세습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것을 자격자가 되는 거죠.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장로의 자격증을 너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것이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보니까 아주 뿌리채 말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이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뿌리채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요 정말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있어요. 목회자들도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문제가 또 목회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문제만인가요?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서 문제야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직시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갖춰야 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최소한 BA 학위는 가져야 하는 거죠. 그럼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건 최소한인데 MDB가 필요합니다. 마스터가 필요한 거예요. THM 마스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마스터 과정을 가지고서 이제 목회 현장에 나아가면 바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돼요.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또 3년 동안 그냥 지나면은 바로 안수를 받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럼 1년 이 인터뷰 과정, 자격 과정 심사를 받기 위해서 논문을 제출을 해야죠. 목회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죠. 성경 시험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매년 또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격 심사도 받습니다. 과정 심사도 받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디민 목회학 박사 과정을 갖출 필요가 있는 거죠. PhD 또는 THD 또는 에듀케이션 EDD 여러 가지 학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학위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공부해야 됩니다. 학위도 필요하면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격을 갖춘 학위를 따지느라고 교회가 또 목회자가 잃어버리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복음 전파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전도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전도의 자격, 사랑의 자격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능력이 있는가? 전도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놓고 정말 진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능력이 있는가? 폭풍이 몰아치고 쓰나미 같은 것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 땅의 사역자들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절대로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신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자격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두려울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좀 저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를 보면서 두려울 때가 있는데 뭐냐면, 저는 성경 통독합니다. 1년에 2번 정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장 한 장 신약 구약 한 장 읽고서 또 요약을 하기도 합니다.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으려고 합니다. 2권을 읽을 때도 있는 거예요. 연 50권 이상은 읽으려고 합니다. 또 나름대로 뭐 책을 위해서 뭐 출판을 위해서 뭐 하기도 합니다. 또 선교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두려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나중에 내가 이 일을 몇 년 했다, 내가 이것을 몇 년 했다, 자격만 내세울까 봐 두려운 겁니다.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반드시 너 정말 수고했다 말씀하실 거야. 너 이렇게 하느라고 이 분야에서 정말 수고했구나. 내가 너의 수고를 다 기억한다.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물으세요. 그다음 너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너가 30년 목회했고 40년 목회했고 너가 장로를 10년 했고 권사를 몇 년 동안 섬겼구나. 그런데 너의 믿음의 능력은 나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또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내가 교사 10년 했어. 어떤 분은 20년 한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너가 가르칠 때에 그 아이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10년 나왔어요, 20년 나왔어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반드시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느냐, 전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냐,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냐, 사랑의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격을 묻는 게 아니에요. 자격을 묻는 게 아니라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격을 갖추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이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은 자격이 뭐예요? 자격은 왕의 킹이에요. 자격은 왕입니다. 여러분, 자격을 갖추려면 왕의 자격을 능가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왕의 자격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다는 겁니다. 자격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에 걸맞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격하다가 능력을 잃어버릴까 염려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과 비교가 되지 않았던, 아무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어찌 보면 미소년에 불과했던 이 다윗이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니까, 능력을 가지니까 골리앗도 넘어지는 겁니다. 사울 왕은 자격을 다 갖추었지만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겁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요, 능력을 받으니까 골리앗도 무섭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우리 직분자들도 됐고요, 성도가 되겠죠, 교사가 되겠죠, 목회자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한 손에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한 손에는 기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 목회자들 한 손에
신문을,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그렸거든요. 한 손에 바이블이 있어요. 또 한 손에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자격이에요. 기도가 없는 공부. 그러니까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주의를 하기가 너무나도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하다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우리 성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책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한다고, 또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또 공부해야 되죠. 양육도 받아야 하는 거죠. 균형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자격은 열심히 갖추었는데 능력이 상실되어 버려요. 교회 안에서 중직이 되었는데도 능력이 없는 중직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 꿇었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는가, 엎드렸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붙들고 얼마나 담대하게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벌벌 떠는 이유가 뭐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면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도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겸손의 원리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자격만 갖추는 거잖아요. 우리는 겸손의 능력을 가져야 겸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가르치고 한다 할지라도, 지식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자격을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위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 꿇는가 하는 겁니다. 사자 같은 능력을 우리는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의 자격은 절대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고린도전서 뒤에 보면 1장 24절이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절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능력 받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는 여러분 설교를 한다고 설교가 아니라 설교의 능력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교사는 말씀을 가르친다고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칠 때 심령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자격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승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잎만 무성해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에서 보면 잎만 무성하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크리스찬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 보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어, 십자가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직분을 감당하려면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격도 중요하지만 오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직분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든지,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또는 교사의 직분, 인도자의 직분, 속장의 직분,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에 가면 또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직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자격이 아니라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그럼 복음은 자격이 아니라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세상에 흠모할 만한 자격을 다 갖춘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뿌리까지 말라버렸다,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구비되어서 무슨 일을 맡기든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입을 열며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가 주께 가까이 오고,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을 모르던 자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문제가 떠나가는 능력, 하나님 아버지, 이 능력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이 능력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 오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좀 오랫동안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직분에 걸맞는 더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